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어저께 목회 편지를 쓰면서는 제목을 조금 바꿨죠, 그죠?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요. 나는 이번 2주간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겠다. 2주간을 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라가 잘 돼야 저와 여러분의 사업도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써두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절을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드리라고. 여러분 기도에 최우선순위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가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수고이고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운데 그죠? 이게 권력자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어떻게 참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평안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 표현 그대로 보면 경건하고 품위 있고 나라가 힘들어지면 품위 같은 거 다 사라지거든요. 정말 나라가 힘들어서 비참하게 우리나라가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우리나라 너무 풍족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힘든 나라처럼 그렇게 쉽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냥 제 나이만 되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지도자에 대해서 이 옳으냐 그러냐만 가지고 지도자들을 자꾸 평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옳은 것 가지고만 안 됩니다. 지도자가 옳기만 하면 그 나라 국민들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옳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옳으냐 그러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서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그러고 싸운다는 거는요. 이게 지금 그걸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여러분 참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해서 안 되고요.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준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이 두 가지의 조화로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요. 어느 지도자가 더 옳은 지도자냐 요것만 가지고 반드시 옳기도 옳아야 돼요. 옳기도. 그렇지만 참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정말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께서 좀 세워주시고, 기왕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기왕에 세워진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로 좀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호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군사력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극이 뭐냐면요, 바로 옆에 일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중국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지금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게 힘이 좀 있어 보이고 세계 10등이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 2등이고 세계 3등이고 우리보다 힘이 더 센 거예요. 이게 힘센 나라들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보통 이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품위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혜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거야, 네 생각에는 이게 옳은 거야,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는 정도의 이 변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너무 쉽게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지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막 휘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 때 증오심으로 사람들을 모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저는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을 모으는 그 지도자들이 정오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면 선동당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저놈은 죽여야 돼, 저놈이 없어져야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저 여우 헤롯에게 이야기하여라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요, 저 헤롯 저놈이 없어져야,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처럼 생각하셨어도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친구가 되지 못하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야 너 화가 있다 이들을 책망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군중들을 막 이렇게 선동하면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신 거지. 그들 앞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좀 우리 교회만은 우리 좀 제대로 제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서 있었음직한 그 자리에 서서 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이게 뭡니까? 우리가 평화롭고 그다음에 품위 있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지도자들도, 그 권력자들도 사실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나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참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롭기만 할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둘 다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힘써서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쩌면 여러분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그때 이후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앞으로는 세워져야 될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정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국가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국제 정치는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게 국제 정치입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때때로 여러분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감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2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오늘 시기를 정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때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정말 국제정치는 정글 같은 힘의 논리로 이렇게 참 움직이는 그런 세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글 같은 세상에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참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는 이 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이 땅이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번영하도록 기도해.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이 험한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트럼프나 저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김정은이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하나님 앞에 좀 호소하면서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온 세계가 진짜 오랫동안 아니죠.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또
곳곳에 있었지만 그 어느 시기보다도 그래도 평화가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를 주십시오. 뭐 그런다고 나쁜 기도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니까요. 사실은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 어거스틴의 이렇게 이 신의 도성을 계속 씨름하면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질서라는 개념이었구나.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우리 오늘은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차차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론은 못 들어가고 앞에 것만 하다 다 끝나겠네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이거는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이 성경 안 읽어도 되죠. 이게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끝에 13절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뭘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막 드립다 부르짖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내 개인 기도 제목도 괜찮고 나라를 위한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고개 숙일 때만 제정신이에요. 고개 들고 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개를 숙여보세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하튼 뭐 가지고 기도해도 되는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우리의 결국은 성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제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벌써 6시 10분인데 10분만 더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의 참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은 이 신의 도성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출현하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이 누구예요? 동생을 때려 죽인 그 가인이에요.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도시가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이 도시는 성벽을 둘러놓은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왜 필요해요? 성벽이 왜 필요하죠? 그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해요? 원수를 졌으니까. 여러분, 남을 때려 죽이면 있잖아요. 원수를 지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이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수지고 그 가운데 언제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되나. 그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막 엄청나게 번성해요. 숫자도 막 늘어나고요. 커지고요. 그죠? 힘이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진성을 지키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금을 타는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막 문화적으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참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하튼 성도 쌓고 가인의 나라 있잖아요. 가인의 나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그냥 막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그냥 막 공격하고 그런데요. 나라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부강해지는 것 같아요. 튼튼한 것 같습니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가인의 나라,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 달리 방법이 있어? 다른 길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훨씬 더 있잖아요. 훨씬 더 세상 나라가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힘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 가인의 나라의 후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복수한 것은 정당하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상처를 입힌 이유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서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게 세상 나라. 여러분, 가인에게 준 표시가 뭘 것 같아요? 이마에 표시를 주잖아요. 야, 가인을 해치면 너 7배로 벌을 받을 거야. 이 표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인의 복수하면서 이기고 경쟁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안 나요? 겁이 나요. 아마 그 얼굴에 새겨진 두려움, 공포가 아니었을까.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나만 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악은 정말 무서워요. 악은 악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덤벼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 나도 악이 돼야 되거든요. 악에 받쳐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은 그 자리에 서봤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야, 7배 정도로 되겠어? 뿌리를 싹 잘라버려야지. 나는 77배야. 그냥 뭐 나한테 덤벼. 그거 상처 입힌 거 정도로 나는 그냥 때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셋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요 한 보세요. 세상 나라는 가인의 나라.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예배조차 받아주지 않은 그 나라는 저렇게 번성하고 대단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겨우 셋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다른 족보가 없어요.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약한 존재라는 뜻이 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그냥 쫓겨났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근데 뭐 얼마나 막 이 분기탱천했겠어요. 근데 그 세력이 점점 커져가요. 그냥 성까지 짓고 무기까지 만들고. 그런데 여기 반대쪽에 있잖아요. 너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잖아요. 아니 아담 하와가 부모인데 거기에다가 뭐 때려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약함, 그 약함 그 가운데 뭘 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이 이 길이거든요. 이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너무 안 들죠? 너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에노스의 길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사는 길이요. 참 나에게 한 대를 때리면 그냥 100배로 갚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 길을 걷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자리에 서 있는 길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높아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 갈등이 너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힘으로 우리가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나님의 방법 자체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여하튼 그 길이 막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근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진심이 옳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방법이 맞겠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고민과 갈등에, 제가 오죽하면 고민하고 갈등하겠습니까? 우리 이 길에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의 길에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가서 그래도 평상시 고난주간처럼 특세처럼 되었네요. 우리 오늘 몇 가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하고 우리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렇게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우리 기도할 것은 좀 회개와 감사의 기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좀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좀 회개할 것 있고 감사할 것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음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